저는 1년에 한 번씩 강해 설교를 합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강해 설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사무엘하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사무엘하를 공부해야 되는 우리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당시에 이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 같은 종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 상하권을 나눴을 뿐 원래 한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으로 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는 남자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무엘서는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권력이 남성들의 전유물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지고 폐위되는 것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도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도 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권력이었고 모두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서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 권력의 흐름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초반은 남자가 아닌 한 여성을 주목합니다. 한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고 그녀에게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책이고 지극히 권력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무엘서 안에서 그 반대 위치에 있는 한 여성에게 먼저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나는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리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요약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는 이걸 고백합니다. 그녀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서가 실은 이유는 이게 사무엘서 전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권력 없는 비천한 한 여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고 마치 만인지상의 존재처럼 느끼는 이들에게도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내가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비천한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이 단 하나 있습니다. 이거 출력하시고 아니면 손으로 받아 적으셔서 차에 붙여놓으시든지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지 외우시든지 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라는 겁니다. 특전사 부대에 A라는 병사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병사는 맡은 일이 PX, 지금 뭐 다르게 얘기한다는데 PX 병이라고 하면
그는 무서운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특전사 부대 출신이야 라고 얘기해도 PX병이며 취사병이며 훈련받지 않고 그거 하고 있을 텐데 무서운 존재겠습니까? 소문난 좋은 교회의 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게 그의 신앙이 아닙니다.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구나 하는 거. 아니요. 좋은 교회 다니셔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들으셔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어떤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내 천국 갈 때 남편 1+1으로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천국 갈 때 자식 1+1으로 끼워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 존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해라. 우리 이 시간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네, 하나님께 잘하십시다. 사무엘서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한교회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한국 교회 안에 유명한 교회 다니시다고 여러분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킬 박사는 좋은이고 하이드는 나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은 지킬 박사고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하이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킬 박사 될 수 있고 누구나 하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은 지킬 박사인데 어떤 면은 하이드입니다. 빅터 해밀턴이라는 성경학자는 사울과 다윗의 생에 상승과 하강의 유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울에게도요,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하강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사울 본받지 말고 다윗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사울 본받지 말고 다윗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 본받아서 인구조사 할 수 있고 다윗 본받아서 남의 아내 겁탈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본받지 않아서 암몬 사람들의 횡포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은 무조건 안 좋고 다윗은 무조건 좋다 말하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누구나 지킬 박사 될 수 있고 누구나 하이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김 아무개 권사님은 지킬 박사, 교회 김 목사는 하이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강의에선 이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의 이중성을 경고합니다. 언제든지 사울처럼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이며 내가 지킬 박사 될 수 있고 하이드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킬 박사가 아닌 하이드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서가 쓰인 겁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하루 올해 보면서 귀한 레슨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일까요? 아말렉 사람은 왜 다윗에게 거짓말하면서 사울의 유품을 가져왔을까요?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화살을 맞았어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바에는,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모욕당해 죽을 바에는 내가 자살하겠다고 칼 위로 엎드려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게 그의 옆에 무기 든 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무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결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만난 그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연히, 여기서 내가는 그 아말렉 사람입니다.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아말렉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자결해 죽었어요. 그가 죽은 걸 보고 사울의 무기 든 자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살아 있었고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라고 왜 거짓말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왜 직접 사울 죽였다는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그는 왜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울의 유품을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 사람의 유품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정상입니까? 가족에게 갖다 주는 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의 유품을 사울의 가족에게 가져다 주는 게 정상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음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돼요. 그럼 이제 갑자기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다윗이 다음 왕이 돼.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한 왕이 됩니다. 그와 사울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품 가져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의 유품을 가족이 아닌 다윗에게 왜 가져갔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져온 사울의 유품은 왕관과 팔의 고리였습니다. 이는 둘 다 왕의 상징물입니다. 기존의 왕이 죽었어요. 왕자가 비었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될 것인가? 눈치 빠른 이들은 줄 서기를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보기에 이스보셋보단 다윗이 왕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아말렉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다윗의 라이벌인 사울의 숨통을 내가 끊었다 하면, 그리고 내가 왕관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나를 킹메이커로 봐주겠지? 내가 다윗 왕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 총리가 될까? 비서실장이 될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아말렉 사람은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자기의 라이벌을 자기 대신 죽여주는 일을 신복 삼았으니까요. 자기 권력 가로막는 자를 죽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권력자들이 그랬으니까요. 다윗 바로 앞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에게 제사장이 떡과 칼을 줬어요. 떡과 칼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라이벌인 다윗에게 그거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도요. 그런데 부하들한테 명령 줬는데 다들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해요.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망설임 없이 다 죽여버려요. 도액을 신복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신복 삼았습니다.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을 보세요. 아도니아가 자기 형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품었다는 이유로 형인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권력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면 죽여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 자기 옆에 세워두는 거, 그게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다윗의 앞서 왕이었던 사울도 그랬고 다윗의 바로 뒤였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말렉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울 죽였다고 왕관 가지고 오면 나를 좋게 봐줄 거라고. 좋은 소식 전한 자로 나를 대우해 줄 거라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전혀 의외의 반응입니다. 요나단과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건 이해가 돼요. 요나단은 친구였고 백성들은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가 품을 백성들이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돼요. 근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모든 권력을 다 쏟았던,
나는 용서해주고 기회 줄 때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어요. 잘됐다. 원수는 남이 갚아준다더니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던 사울이 드디어 죽었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 자가 사라졌잖아요. 사울이 죽고 왕관이 여기 왔으니 자기가 유력한 왕후보 다 이제 대권 자기가 잡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다윗이 다른 권력자처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울었을까요? 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슬퍼했을까요? 왜 사울을 위한 시를 지었을까요? 왜냐하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자기를 괴롭힌 사울,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그의 삶의 시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아말렉 사람은 기대했을 거예요. 다른 권력자들이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다윗도 좋아할 거라고. 다윗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행동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그의 가치관이었고 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나타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은 원칙 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사기치고 사업할 때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산다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원칙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말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 하나님 존중의 가치관이 있다 보니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1924년 프랑스 파리 제8회 올림픽 한 선수가 시름에 사로잡힙니다. 100m 경주에서 자신의 조국 영국의 금메달을 안길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시합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는 주일날 열리는 시합에 도무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주일 예배 드려야 하기에 주일에 시합에 나갈 수 없다. 선수단과 경기단이 난리가 났어요. 영국의 언론들이 비난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을 버린 위선자. 유력한 금메달 후보라는 영웅에서 한순간 매국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주일에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이 될 수 있는 100m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400m 경주가 평일에 열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주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릭 리들은 그날 47.6초라는 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결승전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팀의 물리치료사가 에릭 리드를 찾아가요. 그리고 쪽지를 건네줍니다. 에릭 리드이 쪽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쪽지를 펼쳐봅니다. 거기에는 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지금도 아말렉 사람은 우리도 다른 이들과 별거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집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던데, 저 사람도 별거 없어. 그러고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역시나 기독교인이지만 별다를 바 없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저렇게 다를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에릭 리들이 훌륭했던 건 주전공이 아닌 400m에서 승리자가 된 게 그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존중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걸 세상에 보여준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는 삶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